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아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아멘. 저는 지난 5월 달부터 전주 연세교회의 설교 목사로서 7개월하고도 2주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연세교회가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지난주 설교로 모든 설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부족한 종을 섬겨주셨던 모든 연세교회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연세교회에 임하시고 또 새로운 귀한 목사님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상처를 별이 되게 하는 그런 연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은 큰 창녀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여기 큰 창녀가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말할 때 물이나 바다는 곧 사탄이 지배하는 곳,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는 물 위에 여기 창녀가 앉아 있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마치 왕처럼 앉아서 통치한다.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큰 창녀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가보면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여자의 성적 음행에 동참했다 말씀하고 있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음행이라는 것이 성적 타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음행을 말할 때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모시는 신부의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신랑 예수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건 곧 음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음란한 이 사탄의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게 되죠. 똑바로 걷고 싶어도 자기 맘대로 똑바로 걷질 못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늘 제가 성령 충만이란 뭔가 그건 양의 상태가 아니라 그건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뭐가 가득 찼단 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 없이 그렇게 비틀거리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서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올바른 그런 가라앉은 곳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맑은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성령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이 큰 창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왕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창녀의 영향력 아래 그러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과 물질의 탐욕과 그런 권세욕에 사탄이 이끄시는 대로 더러운 것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세상을 꼭 보는 것 같지 않아요?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빈들로 갔다. 이 빈들 역시도 사탄이 있는 곳, 시험이 있는 곳, 이 빈들을 상징하고 있죠. 갔더니 웬 여자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찼고 그 짐승이 머리는 7개, 뿔이 10개가 달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머리 보통 7개, 그럼 보통은 여러분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 10개는 보통 열왕을 상징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말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또 붉은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통 또 뭐 과거에 붉은 옷 뭐 이러면 또 공산당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스운 해석이 아니라요. 여기 붉은 옷이나 자주색 옷, 특별히 자주색 옷은요, 당시에 권세 있는 그런 황제와 같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붉은색 옷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포 또는 화려함, 사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권세를 상징하고 있고 타락한 이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도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붉은 옷과 자주색을 옷을 입고 로마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리고 온갖 보석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는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성탄절은 술집에서 먼저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 과거에는 뭐 성탄절 그냥 한두 달 전부터 그냥 온갖 성탄의 절기로 온갖 그 불빛으로 꾸며놓고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자주 간다고 하는 클럽 같은 데도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증한 것, 음행,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약과 술 취함과 음란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그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당시의 로마가 그랬고 오늘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마약에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게 만드는 음행을 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음녀가 누구인가가 나오는데요. 즉 가증한 것들의 엄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의 이름인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세상의 상징으로 세 가지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큰 창녀, 하나는 큰 바벨론, 그리고 하나는 로마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니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즐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주라고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던 전도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마치 사탄이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화려한 문화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타락이 가득했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겉으로 문화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 젊은 기독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지키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꾸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런 큰 창녀가 앉아있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창녀와 같은 사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마치 로마 당시의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피 흘림이 있듯이 오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피를 흘리지요. 눈에 보이는 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입고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오늘 우리는 이 음녀의 세상에 타락한 문화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문화라는 그런 탈을 쓰고 오늘날 젊은이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온갖 가증스럽고 더럽고 타락한 것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젊은 기독 청년들로 하여금 이런 세상 유혹에, 이런 음녀에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종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요, 젊은 청년 시절부터 많은 우리 젊은 시대에 무슨 클럽이나 무슨 이런 고고 춤을 추는 데나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냐 할지 모르지만 전혀 거기가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TV나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의 음녀 같은 그런 사탄이 지배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 유혹에 그저 빠지지 않을 장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문화에 술 취하지 않도록 무장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